여러분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데 저기서 한 기둥이 일어나는 우리 승용이가 일어나는데 한 다른 사람의 머리 두 개는 있는 것 같은데 승용아 반갑다. 자, 그래. 너를 많이 기다렸더니 김미래 권사님이 오늘 못 오셨네. 우리 승용이 우리 승용 형제를 점심을 못 먹고 한다 해서 매주 이렇게 그 간식을 이렇게 식사를 챙기시는 분이 우리 김미래 권사님.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놀라주세요. 네, 그래요. 네, 승용아 알겠지? 그래. 또 우리 박미애 성도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볼펜 만드는 일, 볼펜 만드. 그래서 특별히 이 나를 하나 만들어 갖다 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말하고 갖고 왔냐? 그때 말하고 갖고 왔대요. 나 준다고 말하고 갖고 왔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박미애 성도 모습 보니까 또 감격스럽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수줍게 이러죠. 여러분들 만나고 수줍게 이렇게 딱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벌써 12월 첫 주가 됐어요. 12월은 4주밖에 없어서 이번에 지나가면 3주 남아요. 그러면 뭐 12월 성탄절이다, 송오신 예배다, 뭐 연말 또 다음 주에 뭐 하고 하면 금세 2025년도는 뒤에요. 굿바이예요. 우리 정신 잘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열심히 다하여 2025년도 소중하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로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로또일까요? 네, 아닙니다. 믿음을 로또를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처럼 한 500원, 요즘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로또가 얼마죠? 10,000원 정도 하나요? 여러분들 역시 기도와 말씀과 늘 찬송만 하기 때문에 로또는 잘 모르시군요. 1,000원에 한 장 아닌가요? 네, 맞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0,000원 사 10장 이렇게 사요. 그래서 로또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믿음을 로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투자하고 몇 억을 벌어요? 10억을 벌거나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누적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죠. 한 번, 두 번 그냥 기도하고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이 로또 같은 믿음이에요. 또 믿음을 갬블러, 도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잽니다. 저리 잽니다. 도박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그를 전문 용어로 쫀다 그래요. 쫙요 이렇게. 내 패가 뭐가 들었나 이렇게 쫙. 그렇다고 내가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쫀다. 네? 좋아. 이리 쪼고 저리 쪼고.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눈치 없이 막 들이대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배팅한다. 이달의 원세 전문가들한테 배팅한다. 배팅한다. 또 다른 전문 용어로 뭐예요? 레이스한다. 이렇게. 그래야 또 막 가요.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럼 뭐 여기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박현 집사님 딱 아시네. 죽는다. I'm dying. 도박을 한 믿음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또 믿음을 세일즈하듯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일즈하듯 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전략적으로 옮겨다니는 사람들. 근데 심지어 이 교회 저희 가면 다 등록을 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심하게는 가는 곳마다 정수기를 팔아요. 참 오면은 이 교회에 정수기가 많이 됐네 하면서 잘아드릴게요 하면서 정수기. 믿음이 종교다원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에게 잘 보는 모습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불교 절에 가서 참불하고 원불교 심지어 이단에게도 갑니다. 표심을 모으는 아마 이런 거 다 아는 형태일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이런 형태를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복권 믿음도 아니고 로또 믿음도 아니고 도박 믿음도 아니고 또 뭐 세일즈 믿음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교 다원증 믿음도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다. 나는 생각보다는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본을 삼아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 인생을 명쾌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네 하고 가요. 네 하니까 생각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다 그거 보시기 바래요. 신인감독 김연경 보신 분? 우리 최 권사님만 보시는 거예요. 신인감독 김연경이란 몰라요? 역시 항상 말씀과 기도와 그럼 모른다 그러면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배구소도 김연경이 감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건 보신 다음에 나랑 같이 얘기하시길 바라고요. 네. 가지 마라. 예. 멈춰라. 네.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다니까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바치라 하면 바쳐요.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게 했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단순함이 비결이다. 단순함이 답이다. 순종할 때 단순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알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던 그 단순함의 신앙의 비결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라고 대답은 땡이야. 아브라함도요, 겉보시기에 얼마나 순종, 즉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야라고 칭송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당연한 듯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100%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수로 정철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바치고 순종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자.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걸 누가 못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얄궂어요. 참 짓궂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때라고 느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요구 조건, 컨디션을 줘요. 정말 이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 그런 조건과 컨디션을,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불합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종이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순종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느냐? 불합리해요. 아니 여태까지 살던 것을 잘 떠나나니 오늘날에는 이사가 편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심지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 심지어 이민 가는 것도 오늘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당시에 공동체, 살아왔던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죽임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신앙심이 돈독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은 대대로 우상을 파는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공동 발굴대를 구성해서 이 갈대아 우루 지방을 발굴했대요. 그 갈대아 우루에 두 개의 중요한 신전을 발굴했답니다. 하나는 남자 달신, 달을 섬기는 신, 남자 달신을 섬기는데 그 남자 달신 이름이 뭐냐면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신전 하나와 여자 달신을 섬기는 그 달신의 이름이 뭐냐? 닌갈이라는 달신이었어요. 난나르와 닌갈, 이 두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여러 신전 중에서 그 중에 닌갈이라고 하는 여자 우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집안이 누구의 집안이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다. 놀라지도 않아. 그러려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닌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제조한 이것이 가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의 재물을, 우상을 만드는 그 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죄의 근거지에서 나와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종의 때입니다. 그 순종의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함없이 아버지의 집을, 친척의 집을 떠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주변을 정리하게끔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놓으면서 그를 세워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와 지역과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거기서 하는 게 쉽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모습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자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자들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놨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풍습,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을 가지고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선입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 환경으로부터 뛰쳐나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합당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환경 속에, 그 보내시는 부름 속에 나는 네 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 믿을 거면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한다면, 이왕 내가 믿기로 다짐했다면, 내가 출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새롭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순종의 요구와 순종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은요,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앞서 단순한 사람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단순함이 어땠을까?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군소리 없이 그냥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입고를 해봤습니다. 단순함은 결단력이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야구를 타자가 앞에 서서 내가 직구를 칠 건가, 커브를 칠 건가, 아니면 싱크를 칠 건가 고민 많이 하다 보면 볼은 이미 어디 들어와 있어요? 포수의 배트에 들어와 있어요. 투수도 공을 던질 때 내가 커브를 던질까, 내가 싱크를 던질까, 내가 또 변화구를 던질까, 직구를 던질까 고민하다가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홈런을 맞아요. 한 가지를 정해야 돼요. 단순하게 결단. 나는 직구로 승부를 보겠다. 타자는 나는 죽어라고 배트를 들고 커브볼 그 하나만 노릴 거다. 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단순함은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 막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아무래도 이 단순함이 최고의 결단력으로 나타났고, 그 결단력 하나는 세계 최고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둘째, 조카 롯과의 목초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니까 같이 나올 롯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갈등이 생겨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네가 양보해라. 너 내가 갈대 오래도 데리고 나왔잖아. 내가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먼저 골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에게 목초지를 먼저 선택할 우선권을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함은 넉넉한 아량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량, 양보, 먼저 해라. 세 번째,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왕의 대적자들을 물리친 후 소돔왕의 대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담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살해하겠다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단순함이 청령 결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단순하게 네라고 할 뿐 아니라 삶의 정황 속에서 단순함으로 결단력이 있고요, 넓은 아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청렴 결백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한 거예요. 이런 것이 순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굵직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그 부름을 받아 간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어떤 것이 들립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나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을 계속 진짜 그때도 순종의 때였는데 그 순종의 때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죠. 흉년을 피해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론 살려고 내려간 것이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간 실수의 겹겹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노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부리며 이거보다 더 많은 후손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후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계열의 민족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큰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귀하게 귀한 주신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순종의 시간 바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신 자식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난리를 합니다. 순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철야기도 하고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식을 바치라는데 못 바치게 안 바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나요?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했다면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이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렇죠. 아마 그 집안이 그 뒤로 성경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네 집고 나 살자 뭐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아브라함은 그럴 것 같아서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나갑니다. 현 여기서 상의해야 할 문제와 상의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서로 상의할 문제는 상의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상의해야 되지만 상의해서는 안 될 문제는 명령에 관한 것들을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주의할 것은 상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해야 될 것이냐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꼭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일 성수, 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씀의 명확성과도 같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소리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따질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사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장작을 싣고 향합니다. 놀래주세요.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냥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베스트 중에 셀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들 수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단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경외하니까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온전한 경외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 즉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이삭을 꽁꽁 묶고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스탑, 그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던 그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경외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일학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할 때를 알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때에 따라 내가 가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주의 열받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못할지라도, 내 모든 게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안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됩니다. 믿음의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 두렵고 떠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며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런 경외함이,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해야 될 문제와 상의하지 말아야 할 문제, 명령에 대한 문제는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돼요. 그 문제를 구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순종을 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눈여겨보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걸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순종을, 잘한 것을, 순종할 때 순종한 것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날들에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의 그 경외함으로 하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